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달고 계신 분들은 참 복 받으셨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많은 곳에 초청을 받아도 이런 초청은 복 받았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요. 까딱하면은 예수 믿습니다. 예,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은 하면 따라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입니다. 평생을 두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맞는다는 것. 저도 솔직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장로가 되고 믿음으로 삽니다만은 27년 전만 해도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교회는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장가를 들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예수쟁이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은혜고 그때 생각하면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참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온 집안이 저는 또 우리는 종갓집이에요. 종갓집이고 1년에 제사가 41번입니다. 굉장한 집입니다. 집안 제사가 13개 또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제사가 1년에 24번 매달 추하루 보름 되면 음력으로 2번씩 1년에 24번 또 묘사, 향사, 시제 이렇게 합하면 41번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종갓집에서 이제 종손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독교인 됐으니까 집안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예? 문중의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종친에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말도 안 된다. 밀양박가 규정공파 대종갓집에 종부가 예수제가 웬 말이냐. 빨리 개종을 시키든지 안 되겠으면 이혼을 시켜라. 그래 온 문중이 여러 가지 그냥 공격이 빨리 저희 아내가 예수를 버리고 집안의 풍습을 따라오든지 안 되면 이혼시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이제 저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택하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울다가 고개를 딱 들지만은 어머님 아버님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못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도 못 합니다. 완전 배째락하고 덤벼다녀. 이제 저보고 이제 공격이 저보고 돌아옵니다. 그럼 빨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가 빨리 앞장서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혼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신혼 초부터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눈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음성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납니다. 오늘도 잠시 헤어지는데 못내 아쉬워서 그래 헤어졌어. 꼭 볼 깁니다. 만은 그러니까 문중과 아내와의 전쟁이 종교 전쟁이 벌어지니까 한 1년 2년 넘어가니까 제가 죽겠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오랜 세월 동안 가문에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중제일주의 또 조상제일주의 제사제일주의 이게 제가 배운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 잘 지내고 이게 내가 배운 인간의 3대 덕목인데 여기 다 걸려버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끼어서 아내를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아내가 울고 결국 그 무스문 싸움의 중심에서 결국 제 내린 결론이 아직 안 되겠다. 도저히 살 길은 내가 교회를 가버리자.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 그죠? 내가 가버리자. 그래 마음 먹고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간 이유가 믿음을 따라간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이제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이 종갓집의 종손인 내가 자기 때문에 교회를 가주면 적어도 그 감동돼 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자기도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발걸음 딱 붙잡혀가 지금까지 끌고 오겠습니다. 저 보시죠. 그런 마음으로 간 저도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속으로 실수했다. 괜히 왔다.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죄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잘 왔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이 만남이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예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말 듣고 보면 맞네. 동의한다. 그렇다. 이것이 이제 아멘이니까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짧은 시간, 길진 않아요. 짧은 시간 듣다가 마음에 맞아 감동되면은 아멘 하셔도 전혀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한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또 기존에 먼저 믿은 분들은 박수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교도가입니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죄수와 함께 살고 지금도 늦은 나이에 다시 이 부름받아 소망교도소에서 수용자와 함께 호흡을 하고 삽니다. 죄와 형벌이 공존하는 곳, 끊임없는 범죄와 또 끊임없는 일탈의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잡아야 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 뵐 때마다 마지막을 생각해요. 마지막. 지금 숨 쉬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 언젠가 죽습니다. 이제 다 죽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29명 사형수가 떠나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유언을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 알지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봤냐?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관리하시고 그 일생 끝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은까지도 얘기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 늘 듣기는 듣고 알긴 알아도 정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할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고 하나의 교리일 뿐이지 정말 내가 당장 죽어서 이 땅을 떠나 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29명 사형수 중에서 13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형수들입니다. 나머지 16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13명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과 16명의 안 믿는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이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이 뭡니까? 우주와 지하보다 더 넓은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물론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지언정 전체적인 큰 틀은 13명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같이 밝은 모습, 평안한 모습,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의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데 나머지 16명 중에는요, 깡패도 목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모로 최고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6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때로는 졸도해버리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 장로님이 자기가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래 못합니다. 왜? 저는 지금도 그때도 공인입니다. 공인은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 하면은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 SNS, 인터넷,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이
눈 깜짝할 새 하나로 지금 통일된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혼자 본 게 아니고 수백 명 교도관들이 같이 보고드는 현장이고, 지금까지 20년 세월 동안 많은 곳에 제 입으로 다니면서 집회하고 또 집회하고 책을 쓰고 방송에 인터넷에 끊임없이 오픈돼 가지고 그날 현장에 같이 근무했던 수백 명 우리 직원들과 제 부하들이 지금도 제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하나도 0.1%도 보탰거나 뺐다면 제가 긴 시간 동안 비난받지 아니하고 살아올 수가 없죠. 벌써 공격당해서 죽었죠. 쉽게 말해서 오늘 듣는 이 짧은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 구별이 됩니다. 혼자 어디 천국 갔다 왔다, 그거는 맞긴 맞겠지만 누가 증명할 길이 없어.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대부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박효진 장로만 검색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다 지금 온 세상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주 한학이 깊으시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특히 아주 주역에 능하신 분입니다. 옛날 말 이제 쉽게 말해서 아주 이제 이 인생의 깊은 세계, 음양과 오행의 세계, 또 근곤의 세계, 이제 쉽게 말해 아주 깊은 미신과 같은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간 분이 우리 정조부입니다. 그분이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효진아, 어릴 때부터 효진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저승사자가 보인단다야.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요, 오신 분들 기쁨으로 왔는데 왜 죽는 얘기 하냐? 짜증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아파요. 서러움에. 그러나 한 번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자꾸 멀리하면 그 의미를 모르면요, 늘 벌벌 떨고 죽음에 눌려서 삽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의 그 무서운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듣는 여러분들 귀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요즘 장사하는 분들 믿져도 본전 그러죠?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믿져야 그래도 대박 났다. 대박 났습니다. 왜? 이거는요, 멀리 할 문제,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솔직히 저도 곧 가야 됩니다. 멀지 않아 갑니다. 다 갑니다. 가는 연수가 좀 다를 뿐이지,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끝난다면 또 몰라도, 영원한 세상, 또 다른 세상,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다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 문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왜? 육체라는 이 육체의 그릇 안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통해 보는 것은 육체를 통해 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못 봐요. 어쩌다가 특별한 경우에 몇몇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영적 세계를 접하지 못하고 모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만져지는 인식과 감각의 세계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분리돼서 70%, 80%, 90%, 95%, 96% 거의 분리 상태 가면 영은 영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육체는 못 보지만 영은 영을 봅니다. 영이 영을 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생을 두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원색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도 마음속에 에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기 병실 앞에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무서운 지옥의 영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그 공포와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분노와 저주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진작 믿었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때가 늦었어요. 마지막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딱 죽음이 딱 이어진 순간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굴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안동에서 아주 유명한 장의사를 합니다. 그 친구 이야기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자기가 볼 때 하나같이 밝대 얼굴이.
그런데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무섭대요, 얼굴 표정이요. 시체만 봐. 자기는요, 예수 모르지만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안 돼. 뚜껑만 열어봐도 안 돼.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안 돼. 표정 보면 안 돼, 표정 보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자기를 영접하러 옵니다. 그 기쁨의 모습 앞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눈물도 고통도 다 이제는 사라지고 영원한 그 기쁨의 세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그 기쁨이, 하늘 기쁨이 얼굴 찾아오니 달싹게. 제가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벗는 게 아니고 이거 입고 있으면 힘이 안 나가지고. 이제 힘이 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 이상은 안 벗습니다. 더 이상 안 벗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윤도영,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윤도영. 멀지 않는 수원 쪽에서 아주 큰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형수들은 1인 1교를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어느 종교도 하나는 가져라고 권장사항이죠. 근데 이 친구는 왜 기독교라고 썼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마음도 좀 좋고 또 활발하고 또 도와주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뭔가 덕을 얻어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낫겠나 싶어서 기독교를 써놓은 거예요. 만났죠. 저는 처음에 그 사람 만날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만났습니다. 내하고 이제 짝꿍이 됐어요. 제가 관리해주기로 짝꿍을 맺고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제 속으로,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대. 눈빛이요, 엄청 못됐습니다. 무서워.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눈빛 했거든요. 예, 지금도 은혜 받아서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열 받으면요. 눈이 좀 못됐어, 그죠? 오직했으면 제가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성격도 못됐고, 별명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라고 그래요. 그는 맡아가지고 얼마나 애문지 모릅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사형수 만나면 제가 묻습니다. 야, 제일 먼저 질문이, 야, 죽을 준비 됐나? 이런 묻습니다. 또 죽을 준비해라. 항상 제가 다그치는 말이 죽을 준비라 하니까 사형수들이 짜증을 엄청 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 세계에서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죽는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아주 징크스를 여기고 재수없다 그래요. 그래서 교도관들도 그 사형수 앞에 죽는다는 단어와 연상되는 단어를 안 써요. 저는 뻔히 알면서도 그러죠.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좀 배약하면 막 저를 보면 막 어떤 놈 침도 뱉고 소금도 뿌리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절대 기분 나쁜 얘기 아니다. 절대 이 말이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다. 야, 따지고 보면은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요. 그리고 너 나뿐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라.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지. 갈 땐 순서가 없다. 왕후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병약, 건강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라면 가야 된다. 어차피 가야 할 그런 우리의 입장이라면 살아있을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빨리 날마다 내 인생의 준비, 내 삶의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게야. 새겨들어라. 달래봅니다. 1년 가까운 세월을 싸웠어요.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이 기분 나쁜 말도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 또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또 전해요. 자기도 물 밑에서. 1년쯤 지났나요? 언제부턴가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 자기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자기들끼리 인사가 그 징그러운 소리, 그 재수없던 소리, 누구도 그들 앞에 그 말을 써서 안 되는 그 재수없는 소리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눈 뜨니까 자기들끼리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저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죽을 준비 한다고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또 순진하게 뭐 관 짜고 수의 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이 땅을 우리가 수명대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 차는 준비죠. 죽을 준비는 그게 아닙니다. 하루 눈 뜰 때마다 오늘 이 내 마지막 날로 알고 살자. 죽을 준비하자.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주변 정리 잘하고 컴퓨터에 야동 다 지우고 빚진 거 다 갚아버리고 좀 그렇게 왜? 오늘 마지막이니까 매일매일을요 두려움이 아니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로서 오늘 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잠을 잡니다. 이제 자는 건 죽은 거예요. 솔직히요. 죽었죠. 아침 눈 떴죠.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언젠가 우리가 완벽한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매일매일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었다가 아침 눈 뜰 때마다 신비로운 하루예요. 오늘 또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 오늘 이 하루가 내게 마지막으로 알고 살자. 어제보다 더 열심히, 어제보다 더 정직하게, 어제보다 더 부지런하게, 어제보다 더 정직하게 살다가 또 하룻밤 자, 또 눈 떠. 눈 뜰 때마다 눈 뜰거나 그것이 천일이든 만일이든 간에 기쁨으로 오늘이 내 마지막으로 알고 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30개가 모아지면 한 달이 되고 그 12개가 모아지면 또 1년이 되고 또 10개가 모아지면 10년 되고 20년, 30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 그 살아온 날들 하나하나가 진주보다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죽을 준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윤도현이가 그렇게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면 팍 도망가버리고 재수없다 그러고 침 뱉고 또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덜면들면 또 뚜드려 패버려요. 그냥 팍 때리면은 이놈은 단찰 마냥 뻘떡 일나가지고 왜 때려 내일부터 불교로 갈 거야. 미안하다 이 짓을 1년 반 했습니다. 근데 참 세월이라는 게 참 무시를 못하게 했었다. 1년 반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싸우고 찢고 뽑고 서로 다시 보지 말자고 고개 돌렸다가 또 화해하고 그 세월이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살금살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언제부턴가 알아요. 보니까 언제부턴가 꿇어 앉아 울면서 기도를 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구주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도 바꿔주십니까? 저는 가망 없다고 봤습니다. 말만 예수지 아무리 봐도 가망 없는 진짜 잔혹한 인간 연쇄살인마로 알았는데 저 인간도 하나님 바꾸어주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군요. 이 감동이 계속되어다가 몇 년 후에 책을 씁니다. 쓰면서 책 제목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그날 그 감동이 그대로 이어져서 책 제목까지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머리 빨리 돌아가는 거는 책 가져왔구나. 드디어 팔려고 시작하는구나. 없습니다. 책 안 가져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꼭 서점가 사보셔요. 그래서 참 기뻤죠. 기쁘고 이제 어떻게 좀 다른 방면으로 성경 공부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 밤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서가 턱 날라왔습니다. 보니까 윤도현입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사형수 중에서 하필이면 윤도현입니다. 내 짝꿍입니다. 밤잠 못 잤습니다. 눈물 나가지고 이렇게 가나 사람이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가나 싶게 밤에 잠이 안 와요. 날밤을 샙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의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그쯤 되겠습니다. 약간 부채꼴로 돼가지고 거의 구조가 비슷한, 참 많이 닮았네요. 사형장하고. 김인중 목사님이 알고 지었는지 많이 닮았어요. 꼭 이런 식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복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또. 좀 이따 증명합시다. 어쨌든 요 중앙에 소장이 앉아요. 앉고 옆에 검사가 두 분 자리합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배석하고 서울구치소의 과장들과 부소장이 또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두 분 앉으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두 사람 의사가 더블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 불려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우리가 앉아있는 사형장 바로 밑에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에 도착해 있다가 소장 호출하면 이제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한 발 딛고 올라올 때마다 밧줄 바로 미칩니다. 그 계단 올라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소장과 인정심을 마치고 나면은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그게 목이 메이고 나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넣으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그래서 떨어져 매달려 죽습니다. 사형장은 늘 추워요. 한여름 들어가도 서늘하고 복날 푹푹 찌는 날씨에 들어가도 뼈마디가 시립니다. 저는 그날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기독교 교도관들을 집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오는 일을 집사님들이 전담하세요. 그리고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짝 뗄 때마다 기도해주고 마지막 최후의 걸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고 그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이 사형장에 와서 마지막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자기가 머물러 살던 깜방에서부터 불려나와가지고 이 먼 사형장까지 오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요, 짐승들도 도살장 딱 근처만 가면요, 버티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형수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끌려오면서 목이 터지나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막 악을 쓰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걸음 걸을 때마다 하늘 쳐다보고 땅 내려다보고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옛날 그런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 자체가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옳게 걷지를 못해요. 빨리 그러면 빨리 죽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애기가 저렇게 걷다가 그것도 시간이 가면 점점점 앞으로 가니까 불안하지요. 교도관 몰래 자기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벗어서 일부러 뒤로 벗어 던집니다. 보다가 벗어서 그리고 돌아서서 교도관님 그 신발 벗어졌습니다. 또 돌아서다가 또 가는데 그 신발 자기가 신은 신발 일부러 벗어 뒤로 던져 다시 돌아가서 신고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데리고 와주고 찬송해주고 그렇게 보냈죠.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도영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동안 1년 반 세월 동안 정말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는데 정도 지나고 보니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진합니다. 미운정도 진해요. 제 마음속 기도가 하나님 우리 윤도영 어떻게 하든 죽음의 공포를 면하고 주의 은혜로 잘 좀 올라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났을까? 밑에 철문이 척크덩하고 지하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이제 마룻바닥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소리가 다 들려요. 철크덩 하고 들어오는데 저벅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과 윤도영 일행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드디어 왔죠. 마음이 아파요. 왔구나 싶은데 밑에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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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소리가 들려요. 순간 그 순간에 제 눈물 안팎으로 눈물이 푹 쏟아지면서 저도 몰래 복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위로가 돼요. 소장이 드디어 이제 호출합니다. 계단을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그 사형장 전체 분위기에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그들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입니다. 좀 얼어붙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이 할렐루야 누가 하는지 압니까? 곧 죽을 사형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는데 순간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참 죽음이 힘드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렵구나.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 그 사망의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을 좀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신앙의 어떤 마지막 발버둥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죠. 소장과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봅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이가 어떻게 밝을 수가 있어요. 표정이 환하고 밝고 웃는 듯이 편안하게 전혀 모든 걸 다 극복해버린 어떤 달관한 표정이랄까, 그런 모습을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를 잘 압니다. 윤도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인격과 개성과 성격과 말 한마디 아직도 욕잘하고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비틀비틀 걸음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의 초보적인 모든 걸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런 그가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의연하고 당황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소장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이름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이름은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말하시오. 몇 월 며칠 생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수원시 권성구 어디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까? 소장이 묻는 대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다 보고를 하네요. 둘러선 교도관들이 눈빛들이 이거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평온하고 너무 담대한데 막 이런 눈빛이 벌써 보여. 소장이 인정신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서류 뭉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낭독을 해요. 거기는 사형 집행을 위한 최종 선고문입니다. 거기에 그의 모든 범죄 내용,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살해하고라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범죄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돼 적혀 있고, 또 그의 재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에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이제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이걸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 시작하는데 앉아서 가만히 있던 그가 서두를 들어보니까 뭔지 벌써 알겠죠. 눈치를 챘죠. 소장이 한 두 줄 딱 읽는데 갑자기 손을 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요. 그 읽다 말고 소장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선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하고 흐느껴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소장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마지막 이 말에 얼마나 인간적인 감동을 깊이 받았던지 그만 눈에 눈물이 핑 고여요. 한참을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도저히 있는 걸 생략해버려요. 여러분, 사형장은 분위기가요 묘해집니다. 뭔가 주객이 뒤바뀌는 느낌이, 예, 죽을 자가 더 커 보이고 집행하는 사람이 더 작아 보이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 씩 드는 거예요, 솔직히요. 저부터.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하겠습니까? 물어요. 활짝 웃으면서 예배하겠대요. 예배하겠대. 예배 드리겠대.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그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인생 최후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생때 같은 목숨을 앞에 두고 임종 예배예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요, 이제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 서로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는 눈빛 볼 때마다 눈빛으로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저렇게 당사자가 멋있고 아름답고 담대한데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해도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참 희한하죠. 지금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이 더 밝아져. 더 확신에 가득 차. 더 얼굴에 밝음이 가득 차. 자신만만해. 너무 기뻐해, 기뻐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만약에 이걸 눈으로 안 봤다면, 누가 제가 이런 얘기 해준다면 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너무 주관적으로 봤겠지. 좀 이렇게 너무 과장했겠지. 좀 좋게 말하려고,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근데 어떡해요? 내 눈으로 봤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끝납니다. 밝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둘러싼 우리가 전부 다 충격을 먹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유언하겠습니까? 물어요. 그가 역시 쾌활하게 예, 유언하겠습니다. 그가 유언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결국은 참고 참았던 교도관 집사님들과 제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에게는 연세가 아주 많은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막내 아들 사형 선고 받은 이후로 그 노부모님이 밥을 못 잡숫고 그냥 미연만 잡숫고 울부짖고 계셔요. 아내가 참 똑똑하고 착합니다. 이쁘고 삼남매 열심히 키우면서 어떻게 하든 남편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보려고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 인권단체 다 찾아다니면서 독일의 엠네스티 본부까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자꾸 남편 위해서 몸부림친 여자가 있습니다. 또 죽던 그 해에 그의 장녀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서울에 이화여대 들어갔습니다. 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이 대가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공부 좀 잘한다고 큰소리 치는데도 두 번째가 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거 녹음돼서 편집해 주세요. 이 편집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또 해버렸네요. 그런데 그 도영의 딸이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날 그 윤도영 입학 사진을 품에 안고 딸내미 사진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날 축복도 못 해주고 이게 내가 무슨 꼴이며 무슨 애비냐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윤도영입니다. 이것저것 그의 가정사 생각하면 마지막 유언 이 단어 자체가 마음을 쥐어뜯는 거예요. 그가 유언대로 나옵니다. 여기 조그만 단이 있고 그게 이 녹음 이제 마이크가 있습니다. 녹음을 합니다. 사형수 마지막 유언은 다 녹음을 합니다. 영구 보존입니다. 나중이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돼요. 그 유언대 앞에서 잠시 호흡을 딱 고르고 이렇게 유언을 녹음을 합니다. 지금도 제기에 생생하죠.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면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란다고, 그것이 한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순간 사형장 안에 우리 모두가 느끼기에 고압 전류가 떨어진 느낌이 있죠. 감전된 느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찡 하는 순간에 이거 맞나?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학 고백 같은 이 유언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코미디 말대로 수용이 접수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소장의 명대로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졌습니다. 마지막 그의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많은 교도관들과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안 봐요. 남아있는 필수 요원들도 벽을 향하여 돌아서 버립니다. 사람이 공중에 목이 메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나 참혹한 잔상이 오랫동안 눈앞에 남아가지고 눈만 감아도 그게 얼어치는 거예요. 다 나가고 돌아서요. 그건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 우리마저 야박하게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그를 사이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우리끼리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그의 임종을 지켜봐 줍니다. 참 말이 그렇지 힘든 광경입니다. 이제 곧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그만 보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죽음 직전에 그 두려운 적막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리는 사형수가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도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따라 부르도 못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가 전부 얼어붙었죠. 뭐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게 내 친구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의 시체는 강남 성모병원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따로 써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증할 테니까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화장하여 고향강에 뿌려달라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떠나보내고 황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멍하니 앉아가지고 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는 이유가 윤도에 불쌍해서 가지고 갑자기 내가 안 됐더라고요. 장로인데 자신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죽으러 와서 목에 밧줄이 걸려 죽는다면 지금 윤도영처럼 죽을 자신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겁나. 밧줄만 봐도 겁나. 이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자신도 없어요. 유언, 나도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인생에 할 말이 많을까.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유언 자신이 없어. 제 마음속에 뭔가 그냥 늘 안 씁니다. 그냥 붕괴돼 버려. 그럼 뭐야? 장로인데 어디 가서 앞으로 장로 명함을 내고 누구 앞에 가가지고 장로라고 폼 잡아 끼고 누구한테 믿음 얘기할 건데 사람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먼저 믿는 분들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정직합니다. 죽음 직전에 가장 인간의 본래 모습, 진실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 죽음 앞에 사형수 윤도영의 이 아름답고 상상도 못할 모습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지고 살아온 게 뭔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거예요. 오늘 들으시면서 야, 윤도영 어떻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오늘 빵점입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윤도영 솔직히 말해가지고
벌벌 떨러미고 몸부림치고 어느 일반 사형사와 똑같이 악을 쓰고 저주하고 똥오줌을 싸고 졸도하고 외쳐 몸부림칠 만한 인물이 윤도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그의 개인을 보면 안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심령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쓰여진 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 우주를 병풍처럼 뿡 둘러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노숙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너무 쩌렁쩌렁 살아있는 생명의 언약이 되어서 사형장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윤도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볼건 껴안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내면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지배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의 심령 속에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두려움 다 빼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약점, 인간의 모든 두려움, 공포 전부 다 빼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특권 중에 특권,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준 그 현상이 오늘 사형장 윤도영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춤을 췄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예수님 그 사는 인생 이 땅 살면서도 도움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특권이 이려니와 언젠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죽은 이후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예수의 이름, 앞으로도 불러야 될 그 이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 그 예수 두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신비로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제가 본 29명의 사형수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다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연애를 오늘 기쁨의 동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할렐루야. 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갑니다. 다 가야 됩니다. 저 품에 안겨 있는 저 어린 아기도 앞으로 100년 후에는 다 떠나갈 겁니다. 몰라요. 과학이 발달 120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2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뭔가 재수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이름을 바르고 나면은 이 땅 사는 것도 복이요 이 땅을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사형장에서 우리에게 나팔로 불려졌다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만나고 언젠가 하늘 가서 하늘에서 또 만나고 영원히 만나는 그 만남, 잠시 만났다가 오늘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 버리면 끝장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사기치지 마, 땡 까지 마, 뻥이야 뻥 그러고 돌아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분들과 오늘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나 제 이 간증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 장로가 사기치러 왔는가 거짓말 왔는가 아니야 뭔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그래 나도 믿어볼까나 마음 먹는 분은 다시 만날 See you again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는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뼈 빠지게 고생하시고 손에 못 박히도록 일하고 죽으라고 키워놓으니까 지가 큰 줄 알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아픈 가슴에 눈물도 흘리고 그 모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다 흘러간 물입니다. 이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인생 얼마 살든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은 그 이후까지 도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부족한 종과 함께 사형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심령에 담고 한 번쯤은 이제 인생의 결단, 갈래길에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할 때 과감하게 이 길을 정리하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생이 더욱더 아름다고 견고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현장, 가감없는 현장을 나누었습니다. 인생 사는 것, 긴 것 같지만 짧고 또 짧은 것 같지만 길고, 그러나 그 끝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심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살아온 분도 계시고 기쁨으로 살아온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왔지만 오늘 이 날이 중요한 날, 정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받아 살 것인가를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혹시 가슴속에 그래 예수 믿는 거 좋겠다, 정말 한 믿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꼭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내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며 여러분의 후세 손손,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을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윤도영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그냥 뿌리시지 않으십니다. 손을 드십시오. 예,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 드십시오. 손 드시고 여러분 그대로 손을 들시고 저를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 기도해 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모르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이후로도 깨끗하게 사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으로 영접합니다. 내 일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손 들고 싶어도 쑥스럽고 뭔가 좀 쭈뼛쭈뼛하고 경상도로 넘새 실어버서 손 못 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좋습니다. 가슴속에 오늘 이 날을 깊이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 어떻게 하든 예수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당장에 오늘 영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간 내에 언젠가라도 기회가 닿을 때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